카네기는 이 아침 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아침 시간 참 이거 귀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잠으로 허비해 버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소 히로시의 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의사인데 아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연구해서 그 책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은 먼저는 사람의 맥박이 오전 5시에 가장 빨라진다. 그 연구를 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외부의 기온과 습도, 기압의 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오전 5시가 되면 사람의 맥박이 가장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숙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어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11시에서 새벽 5시다. 보통은 8시간 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저녁 11시에서 5시까지 그렇게 이상적인 깊이 자는 것, 이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깬 5시부터 1시간이 지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가 이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이다. 또 그렇게 연구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때의 집중력이나 판단력은 낮 시간의 3배에 달한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시부터 8시 그 사이를 자면 손해입니다. 최고 집중력이 있고 또 판단력이 좋은 그런 그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벽을 사는 사람들의 축복이 뭔가 하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면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새벽을 살지 못하면 이제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공한 리더들, 성공한 분들은 다 거의 새벽을 살았다. 혹시 여기 또 저녁을 사시고 성공한 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분의 연구입니다. 이분은 이 성공한 그 정치가들 또 고대로부터 쭉 조사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짜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삶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은, 이 새벽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성형 인간을 만든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그 냉철한 판단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녁은 감성적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한 국회의원 그 모임을 예로 들었는데 오전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였는데 저녁은 감정적이 됩니다. 이 감성적이 됩니다. 먼저는 피곤합니다. 하루 일과를 끝냈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냉철한 이성이 없습니다. 공부 같은 건 잘 안 됩니다. 빨리 끝내고 이제 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문화가 저녁 모임이 있으면 술문화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형 인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찬 기도회나 또 조찬 이 성경 공부 뭐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아침에 경영 마인드를 나누고 참 여러분 이 앞서가는 회사, 앞서가는 교회, 앞서가는 민족들 보면 막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은 이성형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이 좋은 시간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 그 조정에서는 동이 트는 시간에 업무를 시작해서 정심 무렵에 업무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해가 들어올 때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들어올 때 그 기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쭉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오후에는 마치고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그렇게 옛날 그 조정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형 인간 참 너무너무 귀하고 또 새벽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새벽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물리칠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애국 군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일 때도 이른 아침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늦게 나가면 만나가 없습니다. 해가 쬐이면 만나는 다 어스러져서 이제 만나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제로 영의 양식도 여러분 새벽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면 영의 양식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말씀도 없고 또 기도도 없이 시작하면 아주 공허합니다. 영혼이 공허하고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아침에 새벽을 살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저력이 있는 것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때문에 참 부족한 여건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데 아주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데는 여러분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여자들이 새벽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일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중요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왜 이런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이 이런 새벽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가? 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새벽 시간은 기도하기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은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기도하는 시간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 시간이 되면은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 사람들도 또 찾아옵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저녁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새벽 시간이 안 들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녁에 기도해야 되겠다 정해놓은데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 낮에도 방해받고 또 이 저녁에도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참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기에는 좋은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벽 시간을 선택해서 기도하시는데 참 예수님 바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예수님이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바쁘셨는데 새벽 시간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시간입니다. 이건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 새벽에 시간을 딱 정해서 나는 뭐 월요일, 화요일은 화요일, 아니면 주일 딱 이 하루는 내가 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일어나서 이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새벽 기도 이 중요한 것은 시작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첫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시작입니다.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면 시작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 하루가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다 맡겼거든요. 기도로 다 맡겼거든요. 우리가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 온 하루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새벽을 놓치면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힘을 내서 일하다가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시작이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이 뭐 새벽에 기도도 하셨지만 밤에도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시작은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38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리라. 그래서 또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뭐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시작하고 모든 시작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성공적인 사역 이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기 전날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35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34절 말씀만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전날에 사역에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여러분 달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날 새벽 기도하시는데 조금 지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인기가 절정에 이제 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성공 후에 낮아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춘 예수님이십니다. 딱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을 때는 그 다음은 좀 쉽니다. 좀 우리가 이제 큰 일을 했으니 이제 좀 쉬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주목받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날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가 자신의 사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기 또 사람들의 유혹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 빠지지 않고 인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놀라운 일을 하시고 그 자리를 속히 떠나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통해서 겸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새벽은 여러분 아주 고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없고 또 인기도 지위도 물질도 없습니다. 자, 자신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참 여러분, 그 누구 엄마고 어떤 분 제가 TV에 보니까 20몇 년 만에 자기 이름 처음 써본다더라고요. 예, 누구 엄마, 여자분들 그렇거든요. 자기 이름 한번 써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려지는 게 누구 엄마고 그다음 누구 남편이 뭐 누구 아내고 다 여러분 상대적 평가입니다. 홀로 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데는 업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공허합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없으면 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에 광야에 가서 내가 쓸 때에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의지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서지 아니하면 내게 주어진 지위, 물질, 그리고 외모 이거 붙잡고 내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이거 오래 가지 못하고 다 이거 허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홀로 이제 시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항상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겸손하셨고 탁월한 신앙적 분별력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참 탁월한 분별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말한 모든 사람들 이거 주관적 해석입니다. 이 교회도 모든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당신을 비난하니까 당신은 책임져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 이건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아직 다른 사람 또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 자기가 볼 때는 이건 객관적 진리처럼 말합니다. 나만 남았다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이 말한다 따라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뜻이냐 더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인생 이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말했을 때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 이것 아시고 또 그 사람들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이 땅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 것 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주의 뜻대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여러분,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큰일을 한번 하고 주위에서 말 한번 칭찬해주고, 여러분, 여기 너무 동요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분 나빠하고 또 여기에 시기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기에도 그리고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기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셨기에 사람들의 인기와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인기를 이겨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새벽 기도, 특별히 이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을 말씀하셨고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목적이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이동도 이동하는 것도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동도 이 전도입니다. 전도로 목적을 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인기와 지위와 소유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원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의 임금이 되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유혹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과 이적도 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낙심하지도 않고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또 잘 되었을 때도 기적을 베풀 때도 타락하지도 아니하시고 방황하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었기에 사명이 있었기에 비전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한 길로 이 전도의 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뜻을 발견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부요함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사명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전을 한적한 곳에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얻고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시고 더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적한 곳에 갈 때에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저 우리 분주할 때는 주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에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좀 더 세밀하게 합니다. 여기 이 한적한 곳, 이 광야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 그리고 한적한 새벽 기도 시간,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 음성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이렇게 살아오는데, 사랑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하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됩니다. 다른 건 막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밤문화 너무 즐기면 이 주님 사랑 못 합니다. 일찍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일찍 깨어서 시간을 드립니다. 그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때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나올 때에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자유합니다. 그 음성 들으면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 음성 들으면 자유하고 기도권도 포기합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성공적인 사역한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 내려놓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 주님의 음성 들었거든요. 다 기도권 내려놓고 떠납니다. 자유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자꾸 이 사람들 말에 매이고, 이런 환경에 매이고, 저런 환경 매이고, 또 도전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로 도전합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자,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모든 사람들, 이 보이는 사람들 이것만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지 못한 것을 또 보았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역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교인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도합니다. 이 전도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너 좀 저기 갔으면 좋겠다. 너 인도네시아 갔으면 좋겠다. 너 아프리카 갔으면 좋겠다. 너 신정도 어디 갔으면 좋겠다. 울산에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다른 거 보았잖아요. 다른 가까운 마을 그거 보았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됩니다. 제가 죄송한데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노회장 하니까 비로소 노회 교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내 회개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거든요. 우리 교회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 어려운 교회가 보이고 또 어려운 목사님들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기도하니까 참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선교지도 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축복받아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일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울산 보고만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장기 결석자들이 보입니다. 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 소외된 자들이 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옆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기도 대상입니다. 기도 대상이. 참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아파트에도 이 전에 너무 예수 전하다가 자꾸 도망 다녀갖고 이 목사님 자꾸 예수만 전한다고, 그래서 예수 전하는 것을 잠시 중단했는데, 요즘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지, 왜 그래도 안 전하냐고, 왜 안 전하냐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사람들 기도하고 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자꾸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전도하라고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봤습니다. 자꾸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일할 때가 많은지요. 얼마나 여러분 전도해야 될 때가 많은지요. 참, 이 세계 선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 전도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정복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또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전날 고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녁까지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던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 이 영적인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 새벽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고갈이 되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하루의 그 삶은 의미가 없고 전도에 대해서 별로 도전도 없고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전도해야 될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영혼을 봐도 전도에 대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복음을 위해서 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니까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입니다. 쭉 다니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밟으면서 직장 갈 때도 땅을 밟으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 대할 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사업에 축복을 주시면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의 마인드가 생겨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의 영향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힘으로 살면은 아무런 의미 없게 살아가고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도 임하지 아니하고 아무 삶의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어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이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새벽을 기도하고 힘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 사랑해서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세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남부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던 어느 날, 유명한 그 인기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오랫동안 이 링컨의 이 남북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늦었어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머독은 백악관으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신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독은 잠자리에 일어나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계속 추적해 보니까 그의 발이 멈춘 곳은 복도 깊숙이 안쪽에 위치한 대통령 직무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신음하듯이 부르짖으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어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들었습니다. 머독은 끝없이 계속되는 링컨의 기도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의 모습을 본 그는 더욱 링컨을 존경하게 되어졌고 그를 돕는 일에 기꺼이 앞장서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항상 새벽에 흰 손수건을 문에 걸어들고 링컨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걸 강요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이 미국 육군 전투 교범 가운데서는 역사상 위대했던 전쟁을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병력과 무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한 이 미국 남북 전쟁의 예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봇들이 장군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북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은 전쟁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봇들이 장군과 같은 명장이 없었음을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없음이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도 고요한 새벽에 철저하게 나의 실존을 보면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서 부르짖을 때, 그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선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